생명의 삶 4월 9일자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4월 9일자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꿀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꿀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꿀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꿀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살찐 양과 하얀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들을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의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 땅에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은 참으로 복된 시간입니다. 한 주의 삶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한 주를 돌아보고 또 주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거룩하게 채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뭐 기호 몇 번, 몇 번을 찍어야지 된다. 이런 말들이 이제 스피커를 통하여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가에 대하여서 악한 것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영적으로 혼탁해지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회가 영적으로 악하고 혼탁해지면 부한자의 횡포가 극심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이 시대에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한 자들, 먹을 것이 풍부한 자들, 마실 것이 풍부한 자들이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이요, 그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배려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또 하나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들이 낮은 자들을 압제해서 소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요, 지위가 높은 자들이 지위가 낮은 자들을 짓밟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시대에도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세 가지의 해결책이 본문에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23절에 처음 나오는데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목자, 지도자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지도자는 여러분 다윗이죠. 하나님의 종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종 다윗을 통하여서,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의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말씀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죠.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설교인가 아니면 신학교 강의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우리 권사님들도 참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듣는 것은 참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이 말씀의 진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23절 말씀 같은 경우도 목자를 세워서,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겠다라는 말씀이 무엇과 연관되어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학교를 다녀오면서 이제 학교 다녀오면 이제
교회를 먼저 들어와 보죠. 그런데 이러한 소책자가 하나 교회 앞에 있는 겁니다. 놓여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한기총과 한기총 2단 교리와 정통 교리 비교. 그래서 저는 우리 총회에서 신천지 2단에 대한 책자를 이렇게 발부했구나라고 해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한기총,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교단이 2단이고 신천지가 정통인데, 신천지가 정통 교단인데 우리의 2단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몇 가지를 이렇게 해서 비교해 가지고 적어 놓은 책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교회 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왜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회개하라, 올바로 깨달으라, 그들 입장에서.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책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을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알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책자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구나.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감리회, 성결교, 순복음 이런 데는 다 이단이고, 그리고 신천지 그 교리가 정통 교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깊이 알지 못하고,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몇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천지에 빠지나요? 성경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여러분, 잘못은 목회자들에게도 있지만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왜요? 설교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면,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렵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냐, 신학생들에게나 해야 될 소리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이 목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켜야지, 여기에 나오는 목자를 왜 이만희 교주와 연관을 시키냐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를 세웠다, 한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할 때 지금 신천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지도자가 누구냐? 동방의 빛, 이만희 메시아, 그분이 아니냐, 그분이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잘 알아야 하고, 물론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들과 변론할 필요는 없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해결책 첫 번째가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이 25절 말씀에 나오죠.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평안히 구하며 숲을 가운데서 살자.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상, 진짜 1, 2등을 다투는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언약을 맺고입니다. 언약을 맺고.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 한 단어만 가지고도 수백 권의 책이 나오고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를 배웁니다. 언약을 맺고,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합니다.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단어, 언약을 맺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을 하면 어떠한 뜻이 되냐면 언약을 자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을 자르다. 이 맺다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게 자르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자르다. 우리는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새끼손가락을 걸죠.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는데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언약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큰 언약이다. 그러면 짐승을 소를 잡아서 둘로 나눕니다. 소를 잡아서 둘로 나누고 양쪽에 놓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가 흐르겠죠. 양쪽에 놓고 언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을 맺는 거죠.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거나 아니면 뭐 계약서를 쓰는데 그 당시에는 이 자체가 계약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약속을 한다라고 할 때 짐승을 잡아서 둘로 가르고 그 가른 짐승을 양쪽에 놓고 그리고 언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맺으면서 어떠한 의미냐면 만약 약속을 어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이 짐승처럼 되어진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죠? 제가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은 입학금을 내고 원서를 내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게 됐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죠.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질 때는 항상 어디로 가봐야 하냐면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 창세기 15장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 놓으셨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라는 말씀, 그 말씀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 말씀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어떻게 하고 쪼개고 자르다라는 것입니다.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어떻게 하여 놓고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더니 12절에 해질 때의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파도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거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는가? 그래서 18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무엇을?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언약을 맺는다라는 단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한 장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시는 분은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분입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문 집사님, 뭐가 이상한가요? 어이, 박유한 집사님, 이상한 부분이 없나요?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타는 횃불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이죠. 자,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었던 고미경 집사님, 뭐가 이상한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잊어버려 주셔야지 이 중요한 것을 제가 이렇게 힘있게 강조할 수 있죠. 무엇이 이상합니까?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언약을 맺다라는 것은 어떻게 언약을 맺냐? 짐승을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양쪽에 놓습니다. 언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만약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같이 될 것이다.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짐승을 아브라함이 둘로 쪼개놓죠. 쪼개놓고 그 밤에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무엇이 이상한가요? 그렇죠. 그거죠. 아브라함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안 지나간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나의 백성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못 지켰을 시에는 그는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못 지켰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쪼개지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이것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약속인 것이죠.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가 더 추가되어집니다. 무엇이 추가되어지나요? 화평의 언약이 추가되어진 거. 화평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화평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 화평의 언약의 결과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평케 하시는 결과 어떻게 되어지는가? 복이 임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이. 뭐가 안타깝냐면 진짜 이거를 신학생들에게, 이 가슴 뜨거운 신학생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이거를 강의했으면 엄청 은혜 받을 텐데 좀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목자를 세워서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것이 그 화평의 결과가 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복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26절부터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첫 번째는 여러분, 복된 소낙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복된 소낙비를 통하여서 27절에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잘 살고 형통케 되려고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왜요?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광야 같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소산을 거둘 수도 없고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내리셔야 우리가 형통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내리셔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앞을 예정하고 또 앞길을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참 연약하죠. 우리 속에 이렇게 수많은 혈관들을 통하여서 이게 피가 도는데, 그 중에 한 군데만, 그 작은데 한 군데만 막혀도 인간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내가 수많은 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미래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어떠한 일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해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혈관 하나를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내리셔야 열매를 맺고 소산을 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4장 27절이죠. 에스겔 34장 27절 말씀.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두 번째, 어떠한 복을 주시냐?
27절에 계속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이렇게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건져내시는 겁니다. 어디서 건져내시느냐?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이죠. 건져내심으로 인하여 28절에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평안히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독할 때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묵상을 하고 깊이 큐티를 하다 보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입니다. 화평의 언약입니다. 복된 소낙비를 내려서 열매 맺고 소산을 내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땅의 짐승에게 잡혀 먹지도 아니하여서 평안히 거주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29절 말씀이죠. 세 번째 내리시는 복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파종할 좋은 땅. 그래서 그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의 결론은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화평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평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화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33장부터 시작하여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33장 말씀처럼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이제 34장에 오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23절 말씀에 보았듯이 한 목자를 세울 것이고, 25절 말씀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26절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얘는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구원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자녀 되어진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짐승을 둘로 쪼개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둘로 쪼개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언약 사상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 아무리 신천지가 와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저렇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잡고 있다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압니다. 신앙의 견고함, 믿음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는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지 않은 믿음은 여러분 흔들리고 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죠. 시험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내 스스로를 통하여 시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든든하다는 것이죠.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소나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건져내시는 은혜, 좋은 땅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